마태복음 5장 31절 32절입니다.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는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한 미인이라. 아멘. 오늘도 이 달라스 윌라드의 책으로 우리 같이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혼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은데 초반의 것들은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당시의 그 이혼 규정이 남성 중심적이고 그리고 여성들에게 대단히 잔혹했다고 이렇게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부장적인 사회가 될 수밖에 없었죠. 모든 땅들이 남성들이 이렇게 물려받는 구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이제 율법의 한 부분 남자가 완전히 없을 때 여성도 땅을 물려받을 수 있었지만 뭐 그런 경우는 많이는 없으니까 남자들의 그 특별히 장자 중심으로 해서 아버지의 땅을 물려받고 이렇게 해서 이 땅이 다른 집화나 다른 가족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경제 구조상 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결국 오늘날처럼 어떤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땅이 가 있는다든지 그래가지고 사회에 불균형이 생기고 그 경제적인 구조가 부익부 빈익빈처럼 이렇게 악한 쪽으로 흘러가지 않는 거죠. 모든 사람이 자기 땅을 가지고 적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땅의 편중은 경제적인 편중을 유발하거든요. 땅이 한쪽으로 가면 우리는 도시 같은데 보면은 이제 물가가 엄청 비싸고 이 시골은 물가가 좀 싸잖아요. 이게 땅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저희 동네는 10,000원 정도 이하의 식사도 많지만 도시에는 그 이하의 식사를 하기는 어렵죠. 그게 다 월세나 땅 문제 때문에 비롯된 것이고 전체적으로 좀 시골이나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떠나면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땅도 싸고 물가도 싼 경향성이 있죠. 뭐 일부 인구가 많은 소비하는 곳이 소비자가 많아가지고 싸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땅의 문제와 이 물가의 문제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삶의 질은 땅이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것이 삶의 질을 유지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땅이 이제 남자들 그러니까 대표자죠. 그 가족의 대표자들이 계속 땅을 물려받음으로써 가족들 전체가 그 땅을 소유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시간이 많이 지나도 부가 균등하게 유지되는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이런 이제 가부장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면 특별히 남자들이 더 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같이 가지게 되거든요. 경제력과 함께. 그래서 이 이혼 문제도 우리 시대와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남자들이 자기들의 의사에 따라서 여성의 어떤 처우와 상관없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회였죠. 여기 읽어보면 남자들이 여성을 내보내는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이게 이혼이라기보다는 여성을 쫓아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뭐 합의해가지고 뭐 여성에게 어떤 일정 부분의 생활비를 주고 그리고 자녀 문제에 대한 이런 어떤
정당함 이런 거 구조들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 시대의 이혼은 그야말로 아내를 쫓아내는 겁니다. 그 쫓겨난 아내는 이제 인생의 치명적인 어떤 고통을 그때부터 이제 갖게 되죠. 세 가지 경우가 이혼한 여성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 친척이나 친정으로 돌아가는 경우죠. 이제 이런 경우는 그럭저럭 이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결국 그 뭐 친척 집에 가서 사는 엄마 아빠가 나이가 많은데 끝까지 살아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이 시대가 그 수명이 긴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마음 좋은 친척 집에 가서 사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서 뭐 일꾼밖에 안 되는 평생 그냥 일꾼으로서 뭐 식모나 파출부처럼 그렇게 살았다고 하고 그럼 이제 다른 남자에게 가서 이제 결혼을 하는 경우인데 이제 이럴 때 이제 이혼 증서가 필요한 거죠. 다른 남자애가 가서 거기서라도 살면 생계 유지를 할 수 있는데 이때도 뭐 모든 그 이혼한 여자와 결혼한 남자들이 여성을 존중하고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죠. 마치 불량품 같은 그런 취급을 받았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뭐 거기서는 소유물 취급이 불가피한 그런 시대였죠. 이 시대가.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창녀가 돼서 살아가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낸다 할지라도 오늘과 같은 그 어느 정도의 인권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남자 같은 경우에 이혼을 하고 나서 이게 겪는 어떤 타격 이런 것들이 뭐 그렇게 크지는 않았거든요. 뭐 기껏해봤자 상대방 의 가족들, 그 아내의 그 가족들과 좀 불편한 관계를 가진다든지 뭐 그 정도였겠죠. 그리고 경제적인 손실도 겪지도 않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것들을 용인하는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 같은 것도 느낄 필요도 없죠. 랍비들이 이혼을 허용하는 이 폭이 굉장히 이렇게 컸다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는 음행한 연고 없이 이혼할 수 없다 이렇게 율법이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도덕의 범위를 이렇게 넓혀가지고 나중에 이제 어떤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제 음식을 잘못 만들거나 아니면 남자 눈에 더 외모가 나은 여자가 발견되면 이혼할 수 있는 규정까지 이렇게 돼서 율법 자체를 떠나버린 거죠. 이 신명기의 율법은 그 모세 율법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 전체의 구조가 남성 중심적이면서도 그리고 사회 가르침 자체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병적 구조들이 병적 구조라고 생각이 들지 않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 시점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의 가르침이 남녀에게 공정하게 주어졌다기보다는 그때 이혼을 결정할 수 있는 남자들에게 주시는 것이었죠. 전반부 정리한 것들을 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실제에 있어서 여자들은 남편만 원한다면 어떤 이유로든지 이혼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주로 신명기 22장 24장에 나오는 이혼에 대한 모세율법은 훨씬 더 제한적이며 이혼할 수 있는 폭이 아주 이게 아예 못한다는 아니지만 그 이혼할 수 있는 명목이 조금밖에 안 되는 거죠. 24장에 보면 여자 쪽의 성적인 부도덕을 전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이 성적인 부도덕을 범한다 이런 경우는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예 남자가 부도덕한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여성의 성적인 부도덕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전무하죠. 그 특히 일반적인 여성의 경우 외에는 아주 특별한 상황에 있는 여성 외에는 예수 당시에 시행되던 율법은 남편의 지극히 사소한 기분까지도 존중하며 전적으로 남자에게 유리하게 이혼이 규정되어 있었다. 모세 율법에는 남자가 이혼의 권리를 완전히 상실하는 경우까지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어떤 경우에는 여성을 내보낼 수 없는 규정으로 딱 못을 받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남성의 부도덕에 대한 율법적인 제한이죠. 이혼할 수 없다. 이혼할 권리가 아주 이렇게 제한적으로 있는데 그 이혼할 권리 자체를 박탈당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아주 조그만한 가능성이 있었지만 그 가능성도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 남성들이 그 규정을 사용할 수 없도록 딱 이렇게 제한해 놓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 궁금하신 분들은 신명기 22장, 24장 이렇게 읽어보시면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주로 간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음의 완악함, 그러나 예수는 이혼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시지는 않는다. 아예 결혼은 이혼은 안 돼 이렇게 못 받고 있지는 않은 겁니다. 아주 이렇게 작지만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가능성이. 우선 그분은 모세의 부정함의 예외 조항을 인정하신다. 음행한 영고 아니면 이혼하지 말라 이렇게 모세 율법에 그렇게 돼 있고 예수님이 그걸 가져와서 이혼은 절대 안 되라고 말한 게 아니라 이혼한 영고 없이라고 하는 이 단서를 달고 있죠. 그래서 이 음행에 포함되어 있는 이 부도덕에 포함되어 있는 스펙트럼을 이 바리새인들은 엄청나게 넓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이혼을 가능하도록 이렇게 폭을 넓혀놨고 예수님은 다시 원래의 취지대로 딱 이렇게 제한을 두고 계십니다. 여기에 많은 사례가 포함될 수 있으나 주로 간음을 뜻할 때가 많았다.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 경우는 그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부도덕한 행동을 했을 때 그때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의 예외 조항에 근거에 관한 그분의 해석은 간음과 그와 같은 것들이 본질상 너무도 끔찍한 것이어서 그런 것을 이기고도 결혼관계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말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음행의 어떤 관계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이혼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호세아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죠. 아내가 부도덕한 행동을 했는데 관용하고 용서하는 선지자의 모습은 사실은 예수님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부도덕함에도 불구하고 수용하시는 이 큰 하나님의 사랑 이것들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거죠. 용서, 용납.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본을 보이시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이 성적인 부도덕을 한쪽이 범하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부도덕을 끌어안고 우리를 데려가고 계신데 이렇게 닮으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거죠. 근데 아예 뭐 그런 것을 극복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건을 이기고 굳게 선 어떤 결혼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일부에서는 간음을 행하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반드시 이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혼할 수 있다와 반드시 이혼해야 된다. 이건 좀 다른 문제죠. 오히려 예수께서는 간음을 이혼을 허용하는 근거로 제시하신 것은 인간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혼의 궁극적인 근거는
인간의 비열함에 있다. 그것만 아니라면 간음도 이혼을 정당화시키지 못한다. 여기서 예수께서 가장 염두에 두신 것은 남자가 여자를 버릴 수 없을 경우, 남자가 여성을 버리는 것은 나쁜 일인데 버릴 수 없다라고 규정을 딱 못 박아버리면 더 나쁜 결과가 생기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장 염두에 두신 것은 남자가 여자를 버릴 수 없을 경우 여자는 필히 목숨을 잃거나 극심한 학대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도 전혀 다르지 않다. 우리 마음의 완악함이 그 정도다. 그렇다면 평생을 비참하게 사는 것보다 이혼하는 것이 낫다. 예수는 이 원리에 대하여 결코 철회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이 간음을 하지 않았는데 간음을 했다고 이 폭을 넓히는 거죠. 부도덕하다. 여성이 부도덕하다는 이 누명을 씌워서 이혼을 시키는 것이 여성에게 도리어 나은 경우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씌울 만큼 이 여성에 대한 미움 그리고 사랑의 감정이 없다면 그냥 나가서 사는 게 더 나을 만큼 학대하거나 때로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지경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인간의 완악함을 보인 거죠. 지금은 그렇게 하기가 가능하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남자에게 주어졌을 때는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그런 게 주어져 있지 않죠. 남성들에게 보통. 그러니까 지금은 할 수 없는 것이지 사람이 바뀐 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가 그것을 용납하고 용인하느냐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게 뭐 달라진 것이지 인간의 본질이 달라진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그 딱 닫힌 문을 만든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열려 있는 규정을 주신 거죠. 이혼에 대해서. 그러나 이혼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지만 그분은 이혼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신다. 첫째, 앞서 지적한 것처럼 그분은 이혼이 결코 결혼한 남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강조하신다. 이혼은 자연스러운 한 가정의 단위를 와해시켜 관련된 두 사람에게 평생 해를 입힌다. 함께 사는 쪽이 아무리 더 불행하다 해도 그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해결책보다도 최악의 해결책이 이혼인 거죠. 이혼보다 더 나쁜 해결책은 없는 것입니다. 결혼 관계에 있어서. 함께 사는 쪽이 더 불행하다 해도 그것만은 분명하다. 아무리 함께 사는 게 문제가 많아도 이혼보다 문제가 크지는 않습니다. 결혼이란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본질상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요. 인간이 어떠한 행동도 그 질서를 변개시킬 수 없다. 이 뒤에 이제 이혼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자연주기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제 좀 양이 많아서 제가 요약해드리면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 영양이 부실하면 이 부실한 것 때문에 이 타격이 평생 가잖아요. 뭐 비타민 A, 비타민 뭐가 부족하다 그러면 실명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실명을 한 상태가 이제 한때 이렇게 영양이 부족해서 생긴 건데 그것이 커서 낫는 게 아니라 이제 어른이 될 때까지 죽는 날까지 실명한 상태로 계속 사는 그런 거죠. 실명이 아니더라 해도 그 어릴 때의 정신적인 타격이나 아니면 신체적인 결핍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정신적으로도 평생 벗어나지 못합니다. 죽는 날까지. 그러니까 부모의 부부싸움이나 그 부모 중에 한 부분의 부도덕이나 이런 것들에 노출된 자녀들은 평생 그 트라우마, 그 영향력이 죽는 날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신체적인 것도 영양이 불균형하다.
그러면 커가지고 아무리 많이 먹어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나빠진 어떤 신체적인 문제들이 뭐 회복되지는 않죠. 어릴 때 비타민 A가 부족했다고 막 커서 비타민 A를 막 10배씩 이렇게 투여해도 그것 때문에 시력이 돌아온다든지 그 문제가 됐던 어떤 신체적인 결함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와 같이 이런 것과 같이 한번 결혼을 파기해가지고 이혼을 하고 나서 그 영향력은 나중에 뭐 정말 막 이건 그럴 리가 없지만 아무리 좋은 남자와 좋은 여자를 만나도 그 결혼이 처음 결혼처럼 연합, 연합의 아름다움을 누리면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처음 결혼해서 그 결혼 관계를 아름답게 꾸려갈 수 있는 가능성, 그 퀄리티만큼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죠. 차선책이죠. 그야말로. 어떻게 잘해도 가장 좋은 방법도 차선책에 불과하다. 이것은 인간 생활에서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자연주기의 몇 가지 예다. 뇌의 물리적인 구조도 인생의 특정한 시기에 발달하지 못하면 몇몇 중요한 측면에서 영양 발달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자연 질서는 한 번 잃어버리면 다시는 되찾을 수 없는 것이 있는 법이다. 한 번 상실하면 죽는 날까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인생의 중대한 타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재혼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혼도 인간 실존의 자연주기 가운데 하나를 무참히 무너뜨리는 것이다. 관련자들은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다. 이혼이 모든 요인을 감안하여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이든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관없다. 이제 우리가 앞에서 좀 본 것처럼 이혼이 정당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할지라도 이혼하지 않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결혼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혼을 아무도 권장할 만한 놀라운 경우로 보거나 이혼을 위한 이혼을 제창하지 않는 이유이다. 그러니까 요즘의 유행처럼 이혼을 권장한다든지 그리고 이혼이 뭔가 대단한 것을 줄 것처럼 뭔가 해방이나 이런 걸 줄 것처럼 떠들어대지만 다 무지한 이야기고 그리고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 거짓에 불과하다. 예. 그러나 물론 죽지 못해 사는 결혼도 좋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혼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특별한 악으로 분류하려는 시도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 이혼 자체를 기계적으로 이거는 뭐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규정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아주 희박하지만 있기 때문에 제한을 열어두는 것이 올바르다. 실제로 때로는 모든 점을 감안할 때 이혼이 유일하게 가능한 방법인 경우가 있죠. 이혼이 유일한 방법. 제가 알고 있는 몇 케이스도 있거든요. 남성이 중대한 범죄자였던 경우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지도 않고 반복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결혼한 분도 계세요. 그리고 너무 음란이 심해가지고 이제 둘 다 남성의 경우인데 나중에는 이 에이즈 걸릴 것이 염려가 돼가지고 그냥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는 아주 완악하고 나쁜 경우 차라리 이혼하는 게 더 나을 만한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보편적 상황에서 이혼은 99.9%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불가피한 경우 이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삶을 또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혼한 여자와 가늠하는 것,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가늠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이런 것에 대한 규정들은 인간 역사상 대부분의 시대와 장소에서 예외가 아니듯 예수 당시에 유대 사회도 이혼이 여자에게 주는 파급 효과는 엄청난 것이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여자의 인생은 한마디로 끝장이었다. 반면에 남자는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 어쩌다 당하는 약간의 경제적 손실, 전처 가족들과의 껄끄러운 관계가 고작이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이혼한 여자가 갈 수 있는 길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나빴다.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여자를 버리는 것은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도 간음하는 것이라는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이유를 이런 상황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재혼하지 않는 것은 여자로서 곧 비참한 미래를 뜻했다. 거의 모든 경우에 그것은 사회적 지위도 없고 자녀도 없이 늙어간다는 말이었다. 여성의 지위가 아들이나 남편의 지위로 결정되던 사회에서 이런 것들에서 격리가 되고 나면 여성은 사회적인 지위 자체가 완전히 이제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죠. 거의 모든 경우 그것은 사회적 지위도 없고 자녀도 없이 늙어간다는 말이다. 한 인간으로서 영원한 실패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다시 결혼한다 해도 평생을 성적으로 비참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야 됐다. 그것을 덮어줄 너그러운 남자는 별로 없었다. 그러니까 새롭게 결혼한 여성처럼 존중하고 자기 아내로서 이렇게 받아들일 그런 케이스가 많이는 없었다는 겁니다. 마음의 간음이라는 말을 쓰실 때도 마찬가지로 간음하게 한다는 표현을 통해 예수는 여자들의 비참한 성적 실상을 지적하고 있다. 지금은 아니지만 이때는 그것이 이혼의 분명한 결과였다. 그러니까 이게 재혼한 여성과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해서 성적인 관계를 가질 때 부부가 보편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친밀함 그리고 사랑의 교제 그리고 그 상대방을 귀히 여기는 이런 마음이 성관계를 통해서 서로 오고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정욕적인 어떤 그 목적을 이루는 그거 외에는 이 재혼의 어떤 성적인 관계에서 그런 것들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물론 그 당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가 재혼한 여자를 받아들일 때 인격체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자기 아내로 받아들인다기보다는 뭐 불가피 그리고 또 자기의 정욕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 여성을 받아들일 때도. 그렇다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가? 이제 어떤 제자가 예수님께 묻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제자 중에 하나가 했는데 여자를 쉽게 처치할 수 없을 바에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즉각적 결론이었다. 그러나 예수는 결혼하지 않는 것도 인간이 스스로에게 불가능한 상황을 강요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신다.
이제 결혼하지 않는 것, 이게 끔찍한 결혼을 막는 방법이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아니다입니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는 얘기죠. 그러나 예수는 결혼하지 않는 것도 인간 스스로 불가능한 상황을 강요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신다. 후에 바울도 같은 말을 한다. 따라서 그것은 특별히 자격을 갖춘 자만이 택할 수 있는 길이다. 물론 그보다 중요한 것은 천국의 자원이 부부간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깊고 선한 연합을 이루어가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예수께서 아셨다는 것이다. 물론 두 사람이 모두 그 자원을 구하고 찾을 각오가 되었을 경우에 한해서이다. 앞서 산상수훈의 순서에 대해 거듭 이야기했던 내용을 여기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예수께서 분노와 멸시와 강박적 정욕을 다루신 후에 이혼을 다루시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라. 분노, 멸시, 강박적 성욕 탐닉이 사라진다면 이혼 발생 건수가 얼마나 되겠는가? 분노, 멸시, 강박적 성욕 이런 것들이 제거되고 나면 이혼할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이혼을 하는 주된 이유가 이 세 가지죠. 분노와 멸시, 그리고 강박적 성욕, 올바르지 않은 성의 사용이죠. 이런 걸 제거하고 나면 이혼은 안 일어나는 겁니다. 특히 예수 시대의 여자들이 지금 시대에도 남자들과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이제 여성만이 피해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회잖아요. 우리가 이혼 문제로 당했던 잔인한 대우가 깨끗이 사라질 것이다. 예수 시대, 예수님의 시대는 여성들이 전적 피해자였죠. 이혼의 피해자. 인간의 완악한 마음은 이혼의 허용을 불가피하게 만든다.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되지 말아야 될 이혼이 허용되어지게 됩니다. 더 큰 해를 피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천국의 마음은 완악하지 않기 때문에 종종 엄청난 아픔과 수고의 시간을 거치지만 부부는 서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변화되어가는 길을 함께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양쪽이 다 주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길을 찾아갈 때 이 극단적인 상황들을 극복하고 다시 이제 연합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예수께 있어 이혼은 경우에 따라서 정당한 것인가? 예,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혼이 정당한 부분. 마음의 완악함에 대해서 그분의 원리가 이혼을 허용하고 있다. 물론 적용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혼이란 의료 분야의 치료와 치료자 선별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료를 할 때 뭐 아무 약이나 투여하지는 않잖아요. 극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접근하고 그리고 분별하고 심사숙고하고 그렇게 해서 처방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혼 생존 가능한 자가 살아남을 수 있으려면 살아날 수 없는 자들은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 일부 결혼에도 비슷한 개념이 적용될 수 있다. 치료할 수 있는 자는 치료하되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가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혼도 이런 비슷한 맥락에서 보는 거죠. 사람을 치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부의 관계도 치료해야 마땅하나 치료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인간이 치료되면 좋겠지만 치료될 수 없는 질병도 있기 때문에 일부 결혼도 아주 일부 결혼도
비슷한 개념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 법정에 가는 문제와 마찬가지로 당시 행해지던 그리고 요즘 흔히 행해지는 결혼은 결코 옳지 못한 것이다. 지금은 남자나 여자나 아무 차이가 없다. 이제 지금은 예수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성이 양쪽에 다 있는 거죠. 예수님 시대는 전적인 책임이 남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올바로 행해지는 이혼은 사랑의 행위가 될 수 없다. 정당하다 해도 사랑의 행위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고 관련자들의 순전한 유익이 목표가 될 수 있다. 매우 드물지만 가능한 일이며 꼭 필요한 경우도 있다. 반드시 상처와 상실이 뒤따르는 것이 이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도 있고 상실도 있고 이혼하면 근데 상처도 상실도 끌어안고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성도 있는 것이다. 뭐 이런 결론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이 좀 양이 많은데 여기 저자의 개인적 경험입니다. 자기가 젊었을 때 어떤 한 부부가 이혼한 어떤 여성을 두고 이혼은 잘못된 것이야. 어떤 경우에든지 뭐 이렇게 얘기한 그런 경험인데 자기가 철이 없었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 뒤에 진짜 극악한 그 부부 관계 안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극악한 일들을 이제 여러 차례 목격한 거죠. 그 목격으로 인해서 이게 완전히 닫힌 문은 아니로구나. 불가피 그럴 수밖에 없는 예수님도 아주 바늘 구멍 같지만 그 이혼의 규정들을 열어놓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이 완전히 노는 아니다. 근데 이 희박한 가능성을 있다라는 말로 50대 50으로 둘 수도 있거든요. 인간은 원래 악하잖아요. 자기중심적이고.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이 희박한 가능성을 있다라는 말로 또는 없다라는 말로 이렇게 50대 50% 만들어서 오늘날은 이혼을 권장하는 것 같이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혼의 규정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다루기가 좀 어렵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미국 사람이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뭐 문화를 좀 벗어나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거론하신 그 정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는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인도해 가시죠. 모든 것이 이제 율법을 가지고 자로 쭉 끌 수는 없거든요. 자로 쭉 끌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회가 다 올바른 길에서 이탈해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운 내용도 모든 사람에게 딱 잣대를 그어서 이렇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봤자 그 사람의 삶은 또한 다른 면이 또 있어서 이 잣대를 가지고 걷는 것이 올바르지 않은 경우도 있죠. 딱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저는 각자가 주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주님께 내어놓고 제 삶을 꾸려가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혼의 규정의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떤 한 제도가 불가피 사회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떤 종류의 사람은 큰 권력을 가지고
어떤 종류의 사람은 수동적인 권력밖에 가질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의 관계도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그 의미가 변질될 가능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죄 은혜 없이 하나님의 완전에 다가설 수가 없습니다. 큰 것을 못 지킬 뿐 아니라 우린 지극히 작은 것도 은혜 없이 하나님의 뜻으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이혼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극단적인 케이스를 몇 가지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 극단적인 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존재일 뿐 아니라 부부가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조그마한 사소한 갈등과 지극히 미세한 문제들도 큰 아픔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는 것이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하지 않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듯이 이혼하지 않는 것이 부부의 유일한 목표는 아닙니다. 한몸되라고 말씀하신 깊고 넓고 크신 하나님의 목표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부부의 관계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짐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과 유익과 우리의 삶의 선하고 아름다운 윤택한 열매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결혼관계 안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 가족들 안에 그런 관계로 인해서 불편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의 완전한 은혜가 오셔서 새롭게 해주시고 자선의 길에서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크게 베푸시는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처음같이 되게 하시고 더할 나위 없는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능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에서 꽃이 피듯 우리의 삶이 그렇게 꽃피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